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로 나뉘어져 당을 짓고 시기하며 분쟁하는 모습,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분쟁하는, 분열하는, 시기하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볼로나 베드로나 게바나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하며 어떠한 지도자를 더욱 귀히 여기고 어떠한 지도자를 더욱 낮게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단어는 헤페레테스라고 해서 가장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선장이시라면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일꾼 히페레타스, 나의 뜻이 필요치 않은 그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라는 것은 오이코모노스, 집안일을 책임지고 하는 청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지배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맡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기억나세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복음, 천국, 또 하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바로 사역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꾼들에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충성으로 번역된 성경 원어를 보면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피스토스, 신실함, 진실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인에게 신뢰를 얻어야 하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순종을 통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주인께서 우리에게 얼만큼 일을 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우리 일꾼에게 주인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충성, 변하지 않는 거, 맡겨진 귀한 일에 대하여 신실한 거, 변하지 않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집사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뭐에 여겨서요?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에게 우리는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충성이라고요. 3절과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이 3, 4절에서는 계속해서 판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단과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3절을 자세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이 판단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사도 바울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판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하면 그것을 듣고 알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성도들의 판단이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되어서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이 상처는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서리 집사이건 목사이건 여례가 없습니다. 그 누군가의 판단 한마디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판단을 받으면서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어떠한 일이래요? 작은 일,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시험에 들고 주저앉기 일쑤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이라고요? 매우예요. 맞나요? 그냥 작은 일이 아니라 매우라고 하는 최상급의 비교급의 단어를 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새 애들 말로 말하면 껌이라는 거야. 이건 껌도 아니야.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 왜 다른 사람들의 성도들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린 스스로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잘하는데,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한다고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게 있어서 매우 작은 일이라, 신경 쓸 일이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성도들의 판단에 신경을 안 쓰고 나 자신도 내 자신에 대하여 내가 일을 잘하는 자인지 내가 일을 못하는 자인지 판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다른 사람의 말의 판단에 의해서 신앙과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일꾼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하여 내가 판단하면 내 삶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하며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해서, 잘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에요.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은 일꾼들이 어떻게 일꾼을 판단합니까? 일꾼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인데 바로 주인만이 판단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고 사도 바울이 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왜요? 사도 바울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자책할 만한
큰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니까, 수근수근 거리니까, 비방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자책할 만한 큰 실수를 하지 않은 거래요. 그렇다 하여 내가 의롭다, 의인이다 말할 수 있느냐? 나는 판단할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해가 되어지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한, 다른 성도들이 자신을, 사도 바울을 판단하는 것을 알고 듣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매우 작은 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 삶을 되돌아보니, 성도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해서 내 삶을 되돌아보니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의인이냐? 나는 이것조차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아주 매우 작은 일로 여기노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확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하거나 말거나 이러쿵저러쿵 수근수근 거리거나 말거나 나는 매우 작은 일로 여기노라.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러쿵저러쿵 소리가 들려서 내 삶을 되돌아보니 크게 자책할 만한 일을 찾지 못하였노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판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나크리노, 조사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심판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것입니다. 나는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실상은 판단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판단이라는 단어와 정죄라고 하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와 조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의 단점이 허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왜 이렇게 말재주가 없냐? 생긴 건 왜 저래? 그런데 편지를 받아보니 너무너무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재주가 없는 거예요.
판단에 수근수근거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하여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일 때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단점이 보일 때, 허물이 보일 때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와 천주교를 대충 아시죠? 기독교는 목사라고 부르고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신부라고 부릅니다. 이 신부님들은 술과 담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금하고 있지요. 원주의 한 신부님이 원주에서 번화가에서 어떤 술집에서 술을 먹고는 새벽 시간에 만취한 상태에서 탁자와 의자를 비롯한 집기들을 부수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누가요? 신부님이. 그것을 보다 못한 술집 사장님이 경찰서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들이닥치기 바로 전에 그 성당의 성도들 6명이 그 가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6명 중에 한 명이 그 지역사회에 아주 힘 있는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술집 사장님에게 모든 것을 다 변상해 주었습니다. 부서진 집기들이며 이것으로 손해본 모든 일당까지, 그리고는 절대로 이런 말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일렀고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신부님을 모시고, 술에 취한 신부님을 모시고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이 일을 문제 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신부님은 스스로 사임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 대표가 한 사람이 찾아가 신부님을 찾아가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신부님, 사임하지 마시라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실수했다 해서 아버지를 버리는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임하시려는 그 마음을 더 독하게 마음먹어 신실한, 진실한 참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그 신부님을 맡고 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들의 참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판단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 확고히 전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인은 오직 한 분,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 이것을 믿으면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 모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므로 분쟁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당을 짓는 것이, 사역자들에 대한 험담하는 것이 멈출 것을 알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들의 허물이 보일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 입술 어떻게 할까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어요. 우리 이 입술 어떡하죠? 아마 떼굴떼굴 부를 거예요. 수없이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수없이 자신을 판단하며 내 인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여 살아온 모든 것을 후회하며 주님 앞에서 입술을 붙잡고 떼굴떼굴 굴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행할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판단을 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속이고 내 마음을 속였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금하라고요? 판단하는 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과 다르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다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을 판단하였습니다.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보내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반석에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일꾼입니다. 그들에게 배우고 훈련받아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판단하고 조사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하여 판단을 금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어 그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일꾼에 일하는 것이 내 눈에,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일꾼들이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주의 종이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을 하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판단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까?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일꾼들은 낙심하고 봉사의 현장을 떠나고 더 나아가 믿음을 저버리고 주저앉는 일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혀를 관리하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여잡지 못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 믿음의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일을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속에 뭐는 없는 거예요? 판단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판단하는, 정죄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왜요? 그 귀한 일을 맡겨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잘하라 못하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래요? 충성이에요. 변하지 않고 해내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얼만큼 잘하고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은 자 일꾼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신실함.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서시기를, 이 말은 충성된 일꾼으로 서시란 말씀입니다. 환경이나 어떠한 것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일꾼.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 주님의 판단에 맡기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을 맡은 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귀한 자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동역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주의 정도를 판단하는 일을 멈추시고 자신을 판단하는 일 또한 멈추시고, 아멘. 하나님께 무엇을 듣는? 무엇을 듣는?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의 간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들어야 돼요?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칭찬해 주십시다. 비판받지 말거든,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나 또한 나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면 자신을 판단할 만하잖아요. 3층천까지 보고 온 사람입니다. 놀라운 수많은 기적들을 이뤘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이 정도면 인정받는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일을 잘하는 일꾼이다, 혹은 나는 일을 못하는 일꾼이다, 스스로를 판단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일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꾼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주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판단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의 종을 판단하지 마시고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고, 아멘, 주인에게 맡겨드릴 수 있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